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하의 본문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박국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주 단풍이 온몸에 색칠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풍나무도 그 색채가 색깔을 온몸으로 붉은색으로 갈아입으면서도 나무마다 색깔들이 다 다르고 또 해마다 각자의 나무에서도 작년에 색깔을 냈던 그 나무가 또 올해에는 같은 나무에서도 색깔을 내면서도 색깔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에 따라서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한 나무가 작년과 재작년과 또 올해 그 단풍을 낼 때 미묘하게 색깔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단풍나무에 그렇게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도가 심하면 심한 차이가 날수록 단풍은 더 아름다운 진한 색으로 그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그 자연의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평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면서 기온차가 아주 극명하게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생에 큰 파고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놀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 예기치 않은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거나 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곤고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거나 또 가족 간의 자녀와 또 사람들의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온도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의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온도 차이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나무의 색깔로 여러분의 일생을 그 색감으로 색칠해 주시면서 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은혜와 복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나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의 또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그래도 한번 들으면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좀 기억이 들 수 있는 이런 선지자의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이게 지금 요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국을 끓여 먹어도 시골에서 호박국을 많이 끓여 드셨기 때문에 그 호박국이 우리의 정서로 잊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름이 뭔가 좀 비슷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오면 좀 뭔가 연상이 돼서 마음에 아스라이 이렇게 남겨지는 이런 기억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아픔을 간직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 하면 포응하다, 꽉 껴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껴안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꽉 껴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이 선지자는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꽉 껴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얼마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름대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대적인 강포와 폐역으로 그 민족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숨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숨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나 폐역이
한 번, 두 번 일시적인 상태에서 보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행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죄악과 패역이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나라의 내적인 우환과 또 나라의 내부적으로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었던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악과 패역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겁탈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아녀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상태가 이 겁탈로 표현되어지고,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폭행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 전체 안에서 죄악이 관영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압제당하고 폭행과 또 이 강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살인과 약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살인과 약탈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거기에 오늘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론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정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적인 의지를 하게 되어지고 법에 의탁을 하게 되지만은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겠습니까? 권력자들이 그 힘 있는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 법의 공의도 다 구부러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약자 편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죄악과 패역이 난무했고, 또 이 모든 겁탈과 강포가 온 나라에 퍼져 있고, 또 변론과 분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멸망의 징조를 앞두고 있는 나라의 내면적인 멸망의 내부의 징조가 완연하게 퍼져 있는 죄의 폭발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요. 오늘 5절 이하를 보면은 현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를 저쪽에 갈대아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그 제국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편,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터인데 왜 저 흉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정하시게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흉악한 민족을 이 민족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쪽에 그 갈대아인을 세우는데 그들의 사납고 폭력적인 모습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하나님이 그 5절 이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들의 사납고 무서운 군마는 마치 그 표범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군사와 군말들이 표범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 무서움으로 너희들에게 닥쳐올 터인데 그들은 마치 저녁 이리와 같이 사나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 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저녁에 이리가 사냥을 할 때 그 아주 난폭한 모습으로 사냥감을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이런 포악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은 자들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납고 포악한 이런 모습으로 모래와 같은 수많은 셀 수 없는 포로들을 압제하고 잡아가가지고 결국은 그런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겠지만은 이 민족이 우연하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확정적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역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후에는 분명하게 멸망시켜서 그 피를 손에서 씻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오늘 말씀 선포하고 계셔요.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구나. 지금 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서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나의 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하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포함되는 것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의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숨결처럼 모든 것들을 곤고함 속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곤고함을 통과할 때는 내가 급하니까 내 생각을 먼저 하지만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는 그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숨으시고 안 계시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동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품은 사람, 이 예언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이 있고 응답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바로 전달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 앉아있는 개의 꼬리를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은 그 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개의 꼬리를 밟았을 때는 그 개는 당연히 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꼬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서면서 무조건 물어버리지요. 그런데 개는 이 반사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밥을 주는 주인이 꼬리를 확 밟으면은 그 밟는 순간에 돌아서면서 주인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감각적인 그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개는 주인이 되던 도둑놈이 되어졌던 자기 꼬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이를 드러내고 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반사적인 사람이지요. 이 응답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실수로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보면은 발을 밟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발을 밟은 사람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발이 밟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발을 밟은 사람도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을 밟은 사람이나 발이 밟혀지는 사람이 동시에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계실까, 지금 나의 이 곤고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 지켜보시면서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 터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 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세계는 이 하나님 편의 생각을 해볼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바로 그 코앞에 있는 영국이 처음에 독일의 폭탄을 맞았어요. 영국의 그 중심부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 모든 영국의 기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국의 기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아주 예리한 기사를 쓰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이 터졌고 앞으로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일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희망적인 기사를 씁시다 하면서 서로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폭탄이 터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면서도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독일 그 병사를 전쟁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영국 군인의 젊은이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헤드라인 장식으로 신문에 실었고, 또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모들이 성당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신문에 또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고, 또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한 그런 글들을 주종으로 해갖고 신문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전쟁의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영국 모든 민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희망을 가지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전 국민이 그 공포 속에서 떨쳐버리고 결국은 정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이 희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폭탄이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이 희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이 삶이 이 희망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업시키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이름의 뜰처럼 하나님을 꽉 껴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껴안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시고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면은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한번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태요. 아까 죄악과 패역으로 가득 채워지고 겁탈과 강포가 넘쳐나고 분쟁과 변론으로 나라 안팎이 완전히,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압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숨으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9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시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를 꽉 껴안고 또 하나님을 꽉 껴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